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까지 둘 정도로 돈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좀 듣다 보니까 이 부자의 돈을 관리하는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자꾸 그 돈을 엉뚱한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답니다, 돈을. 그런데 이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맡은 그 책임을 맡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정확하게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돈 관리를 맡은 자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왜 돈을 엉뚱한 데다가 자꾸 쓰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쓴 내역의 그 장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결국 그 부자의 그 재정 관리를 맡았던 책임자는 그 책임의 그 직책에서 박탈을 당하게 됐어요. 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날부터 그 사람은 이제 걱정이에요. 무엇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힘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힘쓰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좀 살고자 했는데 참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현실로 적용을 시켰어요. 다음 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 대한 장부를 손에 들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소환했어요. 사람들이 그 통보를 받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죠. 내가 빚졌는데 이 주인이 나를 부르나 보다. 당장 갚으라고 하나 보다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부잣집에 도착했는데 그 빚진 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부잣집 주인이 아니고 부자의 돈을 맡은 관리 책임자였어요. 해고당한 사람. 근데 이 해고당한 사람이 그 빚진 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빚졌습니까? 물론 장부에 다 나와 있고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사람의 입술로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 100말은 뭐 오늘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한 3년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재정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 증서 100말이라고 하는 증서를 보여주더니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100말을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라는 거,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다가 50이라고 사인을 했어요. 다음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했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년치나 되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여기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해서 그 사람도 80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다 탕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남겨뒀지만 큰 금액 중에 상당 금액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을 박탈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거의 감옥에 가둬둬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거의 뭐 사형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인이 재정관리 맡은 자, 아니 그 책임을 박탈당한 자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은 너무 악한 것이지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종이 왜 이런 행동을 한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무엇으로도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 길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으로 살 수 없으니 관계로 살겠다는 그것을 주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을 고맙게 여겨서 앞으로 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재우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인이 안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셨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그 재정관리 맡은 사람이 애초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나는 아무 것으로도 먹고 살 수 없으니 내가 주인의 빚을 몰래 탕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먹여 살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악한 방법이라도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 물론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혜로움을 발휘한다. 그렇다고 보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재물이 있다고 하나 이 재물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내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재물이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쉽게 풀이해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결국 재물이요 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이 땅에 진짜 소망으로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땅에 쌓아둘 재물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 참 저도 좀 사실은 편치는 않았어요. 저는 땅에 쌓아둘 재물이 없거든요. 당장 하루의 삶도 버거운 것이 우리 사실인데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산 언덕에 앉아 있는 일반 백성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 상황 파악하지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사람만 이 땅에 쌓아두겠습니까? 재물을 쌓는 사람이나 재물을 정말 쌓고 싶은 사람이나 그 마음의 동기는 다르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가장 악하게 사용될 때가 언젠가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악한 일이라고 보면 뭐 범죄하는 일, 탐욕에 쓰이는 일, 죄악된 일, 뭐 이런 일들에 돈이 쓰인다면 그건 정말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 넓게 보면 돈이 가장 악할 때는 돈이 사람의 주인 노릇할 때가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기 마련이다. 주인이 둘이 있으면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의 가장 악한 사용입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거. 여러분,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돈을 더 믿습니까? 당장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뭐를 더 믿을 만해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돈을 더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돈이 사람의 주인일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근심으로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마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런 찔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돈이면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자기를 찔르더라. 근심이 나를 찔렀도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돈을 사랑함에서 오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돈은 생명이 없어요. 동전 생명이 없고요. 지폐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것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돈을 쫓아가는 것은 달라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스리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물 있으시죠? 보물 대부분 장롱 속에 있죠. 뭐 어디에 숨겨놓거나.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은 표현으로 내 보물 이루는 뭐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죠. 당신은 보물이 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죠.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말고 너의 진짜 보물이 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입술의 고백이라도 다른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마음에 있는 이 보물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평생 몸 안 사리고 돈을 벌었는데 병들어 나이 들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평생 번 돈 병 고치는데 다 쓴다. 그럼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거의 동일합니다. 평생 우린 돈을 벌어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생 번 돈 병 고치는데 다 쓴다.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삶과 믿음을 분리시켜 놓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게 돈 아닙니까 사실은. 그럴수록 더욱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마음에 품고 살면 나는 이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 이거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기도 안 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또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다 아신다 했는데 나는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여전히 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이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겠어요? 돈을 더 믿지.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어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냥 거기 살면 아버지 유산 받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갔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재물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나의 또 하나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는 비판하면서도 내 삶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게 아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조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신데 왜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를 가장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늘의 보고를 다 열어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재물을 여러분 쌓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고 전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에요. 빛. 그분을 따라가면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다 보면 그 빛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재물이거든요. 그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돈이 빛이다. 돈만 있으면 찬란한 인생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은 빛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예요. 여러분 돈은 절대 찬란한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빛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여러분 천국 돈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지식으로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잘생겨도 가나요? 잘생기면 좋지만 그게 천국의 조건은 아니라고 어린이 찬양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잘생겨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간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빛 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근데 재물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빛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22절 23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고 하시면 몇 발자국이나 가시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나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으로 봐야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몸이 행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감겨져 있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백화점을 쇼핑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안 사더라고요. 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사더라고요. 예. 여러분 1시간을 쇼핑을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이제 그때 사라고 하면 여러분 50분 동안 눈으로 본 것을 다 생각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요. 반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또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은 하나예요. 눈과 마음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재물을 담고 있다. 그러면 내 눈은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재물만 있으면 빛이 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그럼 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 눈이 흐려져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갈 길을 놓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흐릿한 인생, 어두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예요. 도박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시작하면서 그 운영진이 어떻게 하면 이 카지노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카지노 도박장 안에 3가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선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카지노 도박장에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이 3가지가 다 없대요. 그게 뭐냐면 시계, 창문, 거울. 시계, 창문, 거울이 하나도 없대요. 가장 큰 전략이 거울이래요. 거울이 없대요. 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없대요. 시계와 창문이 없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왔는지, 지금 몇 시가 됐는지, 날이 어두워졌는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흐려졌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 되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헛된 소망만 자꾸 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박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헛된 소망만 거기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재물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헛된 신이에요. 신이 아니고 헛된 신. 맘몬이라고 불리는 헛된 신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가둬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느냐, 사실 이거보다도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정말 예수님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이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당장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중립적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돈을 다스리느냐 쫓아가느냐는 큰 차이예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없다고 해서 난 그것과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돈을 품고 있으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은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돈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과 기쁨을 보장받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땅은 좀과 동록이 많다, 도둑이 많다. 안전하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것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돈을 가지고 참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재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쓰이는 것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럼 배낭이 있는데 낡아지지 않는데요. 어디까지 낡아지지 않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배낭 구제하여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 배낭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둔 바,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칫 내가 움켜쥐고 살면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움켜진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줘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도움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게 죽은 믿음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돈을 벌기를 시작하는데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늘 현금 따발을 막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007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 2개를 들고 올 정도로 현금을 막 싸들고 오는 거예요. 부럽죠. 막 2개씩 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재미 때문에 밤에 피곤하지만 돈을 막 세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벌었나 막 세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뭐 금고에 채울 수도 없어서 방 하나를 금고로 만들어서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돈다발을 갖다 그냥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을 열고 돈다발을 쌓고 그냥 던져놓고 문을 잠고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의 아들이 그의 돈에 손을 대고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 아들은 돈으로 도박에 빠지고 끝내 마약에도 손을 댔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들은 결국 감옥에 갔고 가정은 파경을 맞았대요. 여러분, 돈을 땅에 쌓다가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킨 거예요.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얼마의 재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재물에 대한 아무런 여유가 없을지라도 만약 내게 재물에 여유가 생긴다면 나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게 이 재물이 축복이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베풀라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성실하게 살되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느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믿음으로.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관계로 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물은 우리 주인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늘 이 분명한 이 고백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삶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땅의 삶은 다 어디로 올려요? 하늘로 올려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말씀도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놔야 되고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좀 맞바꾸는, 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맞바꾸는, 올리고 내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